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표를 기억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마침표를 기억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요즘 한창 이제 올림픽 시즌입니다.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많은 설교 예화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지금 전국의 설교자가 다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올림픽이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은 좀 안 끝나고 비대면 예배 좀 빨리 끝나고 덧붙여서 안식월도 좀 빨리 끝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남자 양궁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엄청난 화제였어요. 금메달 자체도 감동인데 더 대단한 거는 그 금메달 결정짓는 마지막 화살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남겼습니다. 저희 대표팀 맏형 오진혁 선수가 마지막 화살을 이렇게 쏘고 탁 놓자마자 한 단어로 외쳤어요. 화살이 관역에 꽂히기도 전에 끝이라고 외친 그 외침이 카메라에 탁 잡힌 거죠. 그리고 역시나 그 화살은요 10점에 꽂혀서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그걸 이제 생방송으로 본 많은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느낌만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냐. 정말 대단하다. 소름이 끼쳤다. 감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감동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생방송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자 배구 보신 분들 감동하셨죠? 저는 그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생방송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다 끝난 이야기를 나중에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좀 덜했다는 거죠. 반면 생방송은 어떻습니까? 짜릿하죠? 감동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 지가 벌써 오늘로 이제 3주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주일에도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든 이제 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시간 예배 시간이랑 근무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일 다 끝나고 밤늦게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 청년과 마음을 나누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참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장 예배가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그 청년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거리두기가 끝나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과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바라보면서 함께 성도님들 그 아멘 소리 들으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마음껏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현장 예배 속에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 살아있음이 감동입니까? 왜 살아있음이 아름답나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오늘 하루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당연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반 전에 어떤가요? 코로나가 터지자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작년 3월에 첫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멈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끝날 줄 알았죠. 한 달, 두 달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집니다.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닌가? 구역 모임 못하는 거 아닌가? 정규인 수련회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달간의 첫 비대면 예배를 끝나고 우리 함께 5월에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어땠습니까? 평소에 출석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 결석하던 지체들까지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더 대단했던 건 뭐냐면요, 그날 새 가족까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잠깐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잠깐의 끝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의 내 삶이 정말 소중하구나. 지금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이 살아있음의 감사함을 느끼죠.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2년 반 전에 저희 아버지가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잠깐의 끝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 안에 살아있음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이것이 소중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을 기억하면 동일한 환경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20대 후반이던 청년들이 이제는 30대가 되어서 저와 함께 같은 나이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친구 같아요. 근데 가끔 그 친구 같은 30대 청년들과 이제 삶을 나눕니다. 어떻게 지내니? 삶을 나누다 보면 가끔 나누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특별히 언제 느끼냐면 이 가족을 향한 마음,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것을 보면서 성장함을 느낍니다. 이전에는요, 내 삶이 우선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내 삶이 우선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열심히 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고, 부모님이 어렵게 뭐 좀 부탁하면 짜증부터 내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삶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삶도 가끔 어머니가 컴퓨터를 쓰실 일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뭘 신청하고 문서를 뽑고 막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어머니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악하던 저와 그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만 나이가 든 줄 알았는데 어느덧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이전보다 머리가 더 하얗게 새고 힘이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줄만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청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안 들어오던 삶에서 이제는 일찍 들어오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되도록이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뭘 부탁하면요, 힘들지만 최대한 열심히 정성껏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갑자기 주말에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인내심이 풍성해져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답은요, 끝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상황과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끝을 기억하니까 부모님께 소홀한 삶이, 함께함을 미루던 삶이 부모님께 집중하던 삶으로, 함께함을 즐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끝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끝을 기억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끝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 악한 자들은 대체 주님이 언제 오시냐?
심판이 진짜 있냐 말하면서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셨으니 끝까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제 줄을 서서 일렬로 줄을 서서 심판을 받는 거죠. 주님 앞에는 이제 각 사람에 대한 이제 서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서류를 보시면서 그래 1번 누구누구 봤더니 너는 그래 베드로후서 3장에 그 성도들 핍박했던 그 사람이구나. 그래 너의 삶을 한번 보자. 아이고 뭐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이거 삶이 아이고 야 안 되겠다. 너는 지옥.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2번 이름이 보니까 이름이 이재균이야? 그래 너의 삶도 한번 보자. 그래 뭐 아버지 암 판정 받고 애틋함이 생겼어? 그래 뭐 잘했다. 나이 먹고 조금 철들어서 부모님한테 뒤늦게 효도했니? 뭐 그것도 잘했다. 아이고 결혼을 좀 늦게 했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사랑했니? 그래 그것도 잘했다. 그런데 쭉 갔더니 그런데 왜 너 나는 사랑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 평생 동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만 살았니?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기준대로 살았니? 아쉽지만 너도 지옥이다. 내 가족의 삶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이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 세상이 보기엔 괜찮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빵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에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산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박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인정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결산 가운데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열심히 애쓰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너가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애썼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나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너가 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너의 삶에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내 삶에도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먼저는요, 너의 삶에 마침표가 찍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자기 삶은 잘 챙깁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내 삶을 잘 챙겨요. 뭐 스펙 준비하고 체력 준비하고 뭐 PT하고 뭐 노후 준비 잘하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계속 구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제대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내는 삶, 바로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청년 부자, 젊은데 부자였어요. 대단하죠. 관직도 높았습니다. 계명도 다 지켰다고 말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아주 잘 챙긴 사람이었어요.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잘했다. 그런데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저기 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라. 너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할 일 다 했냐? 묻고 계시죠. 그러나 청년은요, 그 말에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 챙기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남을 챙기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열심히 살아서 은행 잔고 넉넉해지면 뭐합니까?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기 저 사람의 삶에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의 삶에도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데 나 혼자 구원받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에도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말씀 조금이라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물질 조금이라도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에게 전하면 더 좋죠. 근데 저는요, 꼭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복음이 필요한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웃들, 지금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청년이 자기가 말씀 보고 은혜를 받으면 무작정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막 나눈대요. 전화 받는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단지 이 친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친구한테 밤늦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받는 친구는 이제 직장 끝나고 자야 되는데 전화해서 상대방은 듣든지 말든지 이제 혼자서 신나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받은 은혜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해도 이 상대방은 뭔가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자기는 되게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렇게 계속 매주마다 전화해서 받은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선복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전화 받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밤늦게 전화하던 그 시간이 참 좋더라. 그냥 듣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더라. 나도 다시 말씀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말씀 보고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찍혀있는 마침표를 기억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너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맛집 추천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 맛있다. 근데 돌아보면 말씀 추천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디 말씀이 좋더라. 좀 삶이 어렵니? 이 말씀 좋은데. 우리는요, 음식 나눔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콩 한 쪽도 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은혜 나눔은 아주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비대면 예배 기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 비대면 예배 기간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삶에도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데 그대로 계속 바라보기만 하실 건가요? 이제는요, 우리가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를 최선을 다해 해낼 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 힘쓰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우리 구역원들에게 오늘 용기 내서 전화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예요. 너의 삶에 마침표가 있다는 거 기억했다면 다음으로는 내 삶에도 마침표가 찍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어제까지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해서는 지금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나는 언젠가 회개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괜찮아. 맞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거지 아예 없었던 일로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만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먹기 위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짜증내신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오래 참음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완악하던 내 삶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흘려들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기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유머고요,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특권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회개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회개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부터 회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더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따뜻하고 감동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